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에 가득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주님의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주님의 성전이 우리의 안방, 윗방 그리고 골방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토로하며 위로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와 갈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는 영적인 기회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명성교회가 오직 주님 친련을 하루같이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며 섬기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낮은 자,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 그리고 눈물 흘린 자들과 함께하며 영적으로 생상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국내외 선교, 의료 선교, 학원 선교, 방송 선교, 교정 선교 등 선교 사역에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사 군선교, 비전선교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보내주신 성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께 이 저녁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는 기정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0년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소서 외전 첫 번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화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에베소서를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면 서운하잖아요. 네. 에베소서에 좀 그 잔향을 느끼셔야 하고요. 에베소서의 그 받은 은혜를 곱씹어볼 만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에베소서 다시 주제를 몇 가지 정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평화라든지 에베소서에 있는 구원, 은혜 뭐 이런 것들을 나눌까 하다가 그러면 또 여러분이 또 힘든 시간 되실까 봐 제가 이번에는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가 나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서 겪은 바울과 그리고 그 말씀을 적은 누가 일행이 겪은 일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19장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겪는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께 좀 에베소를 입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알고 말씀으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에베소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라고 제가 에베소서 외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핀오프죠. 조금 더 벗어나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바울의 질문을 갖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신서들이 굉장히 신약 성경에 중요하죠. 물론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하지만
서신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서신서는 지역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벗어나면 이 컨텍스트가 없이 그 말씀은 중요한 요점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라고 하는 상황, 고린도의 어떠한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3차, 이게 사실 에베소가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두란노에서 강연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가서 거기서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 과정들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19장에서 에베소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유럽 쪽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유럽, 아시아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산업과 무역과 모든 것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죠. 19장 말미에 나오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요. 저는 뭐 이게 숫자로 말해주면 우리가 감이 잘 오진 않는데 길이가 132m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32m가 걸어가기도 싫은 거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방에서 나 부르면 안 가잖아요. 그게 10m, 15m밖에 안 되는데도 안 가는데 132m라고 하는 이 건물의 길이가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이 아데미의 신전이 얼마나 컸냐 하면 지금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안 봐서 잘 모르지만 말할 수 없이 큰 그러한 신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데미가 어떠한 신이냐 하면 이거는 풍요의 신이에요. 또는 뭐 사냥의 신, 전쟁의 신,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로마의 이름을 대면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다이애나 들어보셨죠? 여러분 미국 친구 이름 다이애나잖아요. 디아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아르테미스. 헬라 이름으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바로 이 아데미 신의 이름입니다. 이 놀랍고 거대한 신전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이 전체의 경제가 함께 맞물려 돌아갔던 겁니다. 이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종교가 한 부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를 살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축제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이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특별히 아데미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 지금도 아데미 신상을 여러분 인터넷만 치면 볼 수 있는데 저는 흉측해서 안 보여드렸어요. 정말 뭐 아세라 신이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아세라는 목상으로 만들었지만 이 아데미는 돌로 깎아서 만들고 별의별 모양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요점은 유방이 몇십 개입니다. 그만큼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여신이고 이 여신이 서 있는 것만 봐도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죠. 이걸 믿는 사람이 그 지역에 수천 명에, 이걸 먹고 사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23절 같은데 쭉 이제 19장 뒷부분을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은장색이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가끔 제가 예전에 저 길동에 살 때 저희 교회를 오다 보면 저희 교회 오는 길에 한 구석에 불상을 파는 집이 있었어요. 저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좀 별로였어요.
불상들이 다 앉아 있는데 뭐 수십 수백 개가 거기 앉아 있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상 팔듯이 이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데미 그 신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건 신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할렐루야. 저건 신이 아니다고 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여기서 쫓겨나게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아데미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분명해야겠습니까? 세상이 약할수록,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서 있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의 시작이 뭐냐 하면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에베소의 시작이 뭐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안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에 있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령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나중에 왜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이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선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나의 주로 고백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되고, 나의 고백의 내용 속에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헷갈리면 애매모호한 믿음이 되고, 그런 애매모호한 믿음은 세상에서 정말로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잘 가르쳐주고 세심하고 지혜롭게 목회를 해도 교인들 가운데 도무지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고 특이한 견해나 관습을 계속 고집하고,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도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 얘기했는데 꼭 거기다 뭘 갖다 붙이고 다른 거 하고, 그러면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아는 어떠한 교회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교인 중에 한 분이 좀 비정상적인 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이건 아니라고 항변을 해도 그분은 늘 그렇게 한대요. 이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고양이를 키우세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 고양이를 늘 데리고 와요. 그리고 빵을 받으면 반쪽을 잘라서 고양이한테 줘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꼭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할머니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고양이는 내 죽은 남편이 환생한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전병을 성찬식 전병을 고양이한테 먹이면서
내 남편이니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성찬에 참여해야 되니까 성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목사들 물어보면 다 있습니다. 꼭 이런 상황만이 아닐 뿐이지 별의별 희한한 믿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딱 다가오는 겁니다. 아, 에베소는 이런 곳이구나. 에베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곳인지를 딱 알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목회자들도 이렇게 교회에 가보면 현실 체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교인들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교인들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그것이 우리의 현실 감각을 깨워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회개하여서 깨끗함을 얻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가르쳤냐? 자, 이거 누가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맞추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쳤냐면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누가 세례 요한만 가르치고 성령도 안 가르치고 왜 이렇게 에베소를 엉망진창으로 해놨나 하고 제가 살피다 보니까 18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 힌트가 나와요. 18장의 마지막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누가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 이름 발견하셨어요? 아볼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볼로 아세요? 자, 이거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저한테는 엄청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일타 강사들이 이렇게 막 뭐 문제 풀면서 너무너무 재밌어 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뭐 정승재 씨인가? 네, 그분이 수학 풀면서 이거 너무 재밌어, 뭐 맛있어, 그러면 미쳤어 그러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볼로가 우리 어디서 아볼로를 만났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만났잖아요. 기억나세요? 한 번도 안 만나셨어요? 아볼로가 그 4개 파의 하나잖아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4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그때 제가 고린도 전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로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들에 대한 파가 날린 거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면은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에서, 그리고 고린도로 언제 가냐 하면 이게 고린도로 가는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말씀 제가 또 어디 다른 데 펴고 있는 것 같은데 18장 27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 아가야가 어디 지역입니까? 기억나세요?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는 이미 이때 고린도로 갔어요. 근데 이 아볼로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아볼로가 어떤 상황이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저를 보시라니까요. 성경 보지 마시고 제가 이 재미있는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다 설명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뭐 지금도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이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알렉산드리아를 누가 건설했어요? 알렉산더가 했겠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겠죠. 근데 알렉산더가 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면서 유대인을 많이 갖다 썼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대신에 이곳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유대 말을 썼지만 그들은 헬라 문화 속에서 살게 되었고, 헬러가 융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게 뭡니까?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이 거기서 번역이 되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하나님의 다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접하게 되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가 굉장히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유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1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냐 하면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언제 만났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원래 텐트 깁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세 명이서 맨날 텐트 만들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이 있어서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회당에서 아볼로가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언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막 술술술술술술술술술 재미있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볼로의 언변이 진짜 뛰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누가 언변이 좋지 않았어요? 바울이 언변이 좋지 않았잖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이게 뭔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이렇게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잘 몰라요. 세례 요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야, 그게 아니야. 복음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구원을 얻는 이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이걸 이제 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고린도로 가게 된 거죠. 오늘 아가야로 가기로 원했잖아요. 고린도로 가게 돼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8장에서 여기 크로스로드가 생기는 겁니다.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은 에베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관심 없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에베소에서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지 추측이 가능해요. 누가 가르쳤어요? 아볼로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는 계속 세례 요한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도착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극도로 종파적인 세례입니다. 이거는 SM파들이 물의 정결 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SM파들이 물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물론 회개의 역할이 있지만 그것은 구원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때 그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세례라는 거죠. 바울이 와서 이거를 고치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어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도 그게 믿음의 바른 길은 아닙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일하다 보면 함께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방향으로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일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자기가 보기에 맞는 방법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 샬롬관에 저희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제가 오후 시간에 그래도 퇴근 전에 좀 가서 운동을 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저도 계속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 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어제 저녁에 뭐 많이 먹었는데 오늘 죄책감이 들어서 왔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이렇게 한 번씩 들려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운동할 때 보면 혼자서 정말 많이 웃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에 거꾸로 앉아서 운동을 한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예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운동하다 보면 누가 와서 고쳐주든지 아니면 평생 그렇게 운동하든지 하겠죠. 그렇게 좋은 운동기구를 갖다 놔도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야, 이 정도면 충성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내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죠. 자,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제가 설교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예요? 내 기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 기준대로 당신은 야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두려워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갖다가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꺼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내가 행하는 일들도 잘못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때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지루한 설교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설교는 굉장히 재미있는 설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설교가 참 귀하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양식이 되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좋은 설교만 듣지 마세요. 그런 옛날에 그 노래 기억나세요?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기억나십니까? 맞죠? 내 귀에 캔디. 그거 뒤에서 뭐 싸싸라바이야 뭐 이러면서 막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설교를 귀에 캔디처럼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내 귀에 아주 달콤하게 들리는 나의 취향에 맞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기에 좋은 것. 여러분, 캔디만 먹으면 이가 다 썩잖아요. 여러분의 귀에 좋은 것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영혼에 좋은 것을 드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달란트 받은 거 다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가져가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배가 되는 것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차이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열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일 뿐입니다. 구속의 완성의 복음으로부터 먼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고린도와 이 에베소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3차 전도 여행,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루살렘 공의회가 15장에 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리더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준 위대한 공의회입니다. The first council, 가장 먼저 있었던 공의회죠. 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담대하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6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런데 여기 또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들이 더 이상 이제는 회당에서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다 회당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회당이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누가 듣겠어요? 유대인들이 듣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15장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여전히 복음 전파는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도 그랬고, 그리고 에베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바울이 빠져나와서 그 회당의 옆에 있는 곳에 가서, 제가 복음 말씀을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7절을 한번 18장 7절을 보시죠. 그냥 한번 6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는 역사를 보여주고, 에베소도 똑같습니다. 에베소도 8절을 보면, 오늘은 7절까지지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근데 이렇게 쭉 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또 나와서 3개월 후부터는 두란노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가 두란노 아닙니까? 이 두란노가 여기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강론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두란노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렉처 홀이라고 부릅니다. 강연을 하는 홀이에요. 그런 방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넓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온전히 이방인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얘기가 이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의 개요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분명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분명한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구원을 이루진 않잖아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구원 아닙니다. 구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명성교회 오니까 찬양대도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도 구수하고, 제 말씀이 구수하지는 않잖아요. 네. 어쨌든 듣기 좋은 얘기하고 또 여기 오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나오시는 건 좋은데 그것이 당신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례가 그거지 않습니까? 세례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로 영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카톨릭은 예식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니까
뭐 죽기 전에 고해성사 해야 된다고 하고 마지막까지 뭐 죄를 다 고백하고 가야 되고 또 뭐 죽기 전에 세례 안 받은 사람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사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 전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종 세례를 받는 건 참 귀하지만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는 거기에 대한 예식일 뿐이에요. 그것을 공식화 시켜주는, 마치 결혼을 하는데 결혼 예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같은 부부지만 누군가는 딴 해가지고 나와서 반지도 껴주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사진 찍고 가는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또 아닌 거죠. 세례는 물론 굉장히 신비한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야, 너 마지막에 세례 안 받았으니까 다시 내려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매정하게 쫓아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고든 피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한국 분인 줄 알았어요. 피 고든 피씨 있잖아요. 피천득 선생님처럼.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외국 분이시더라고요. 고든 피라고 하는 학자가 성령에 대해서는 가장 저명한 학자입니다. 저도 이분이 쓰신 성령에 대한 책 두꺼운 게 2개가 있는데 처음에 열어봤다가 너무 질려서 제대로 보질 못하고 결국은 다 읽지 못하고 지금 전시용으로 이렇게 잘 꽂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골든 피가 제가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이다. 저는 이 정의가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 모든 안수라고 하는 단어가 그 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들 안수 받았을 때 예언을 하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사울이 안수를 받았을 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예언을 했던 것처럼 이런 안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놀라운 능력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따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언제 받을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린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성령 받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럼 마치 결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해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한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왜 에베소의 말씀에 가장 처음에 이 세례와 성령의 이야기를 할까요? 왜 누가는 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에베소의 이야기를 왜 세례와 성령으로 시작을 할까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바로 올바른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가 가장 크고 화려하고 돈 많고 번쩍번쩍거리는 도시였음을, 그런 도시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또 아데미 신전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이 에베소의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곳에 살수록 우리가 이렇게 번화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화려한 세상에 살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바른 믿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일도
바로 세상에 나가셔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에 사는 우리들, 저는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국가가 우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을 얘기할 땐 여기가 애굽이고, 바벨론을 얘기할 땐 여기가 바벨론이고, 에베소를 얘기할 땐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바깥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신전들이 서 있습니다. 학업의 신전, 더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학업의 신전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신전이 있습니다.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를 쫓아가는 아름다움의 신전이 있습니다. 돈의 신전이 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사기치고 남에게 돈 뺏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신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안방으로 들어와서, 이 윗방으로 들어와서 이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아데미 신전이 곳곳에 서 있는 거대한 신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더욱더 바른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그들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바라보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이 에베소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아가신 주님의 능력과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나의 퀴리오스가 되어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성령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바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수 같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영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을 의지합니다. 돌아오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한 귀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오늘 밤에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목포수와 같은 은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오며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던져주시옵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의 주님을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며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없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석같이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할 때에도 실수할 때도 우리를 여전히 그 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에베소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믿음, 다른 종교와 섞인 믿음,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순전한 은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바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여기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커서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귀한 종들이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바른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